조용한 기도로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찬송가 259장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회개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만나시고 늘 함께 그대는 행복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를 두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내 복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한 주간 살아가다가 3일째 되는 밤에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생명 주시고 주의 전에 나올 수 있도록 주님의 처소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주시고 또 이렇게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신 모든 은혜 감사합니다. 이 은혜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생명이 끝나는 날까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원없이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원없이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원없이 소리 높여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백성, 찾으시는 교회 되도록 하나님 앞에 온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았음에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여전히 허물뿐이고 죄뿐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깨끗이 씻어주시고 오늘도 십자가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성도의 가정에 일용할 양식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물질의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 가족의 어려움,
어떠한 어려움도 틈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환절기 아침 저녁으로 쌀쌀하고 낮에는 덥고 또 미세먼지와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건강에 위협을 받는 시대입니다. 사랑하는 교우들 건강 지켜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어서 하나님께 나올 때 건강이 문제되지 아니하도록 늘 지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보듬어 주시어서 믿음으로 바로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미래를 책임지는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들고 강단에 섭니다. 하나님이 이 강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앞에서는 누구든지 아멘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도와주시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 본문이 좀 깁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를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리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시려고 이제 광야로 나아가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이 기록된 말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이라면 아마 누구든지 금식에 대한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한 끼라든지 아니면 두 끼 혹은 하루, 어떤 사람은 며칠 이런 금식에 대한 경험이 있겠죠. 그래서 예전에는 오늘 이 예수님처럼 40일 금식기도, 40일 부흥성회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금식 기도, 이 금식 이것을 우리도 한번 해보자 이러는 사람들이 꽤나 많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금식하신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고 줄이신 이것이 저와 여러분 같이 일반인들도 예수님의 이 금식을 과연 따라갈 수 있을까? 본받을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예수님의 금식과 또 마귀에게 시험 받으신 일이 무엇인지, 또 이것이 우리에게는 어떤 신앙으로 적용되어야 되는지 은혜를 나눠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먼저 알아볼 것은 성경이 금식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를 좀 알아보아야 합니다. 성경은 금식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금식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경건하고 스스로 자기를 낮추는, 겸비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금식은 어떤 도구로 사용됩니까? 경건하고 거룩하고 스스로 자기를 낮추는 겸손, 겸비의 도구로 금식이 사용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꼭 필요한 세 가지가 뭡니까? 사회 시간에 예전에 배우면 뭐라고 배웠죠? 의식주라고 배웁니다. 의식주. 이게 사람에게 꼭 필요한 거예요. 그 중에 하나, 먹는 것, 이것을 끊는다라는 것은 사람에게 꼭 필요한 요소를 절제하는 거예요. 나의 육신의 만족, 내에게 꼭 필요한 것, 즉 생명하고 직결이 되는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을 내가 절제함으로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거룩하고 자기를 낮춰서 겸손하게 겸비하는 일에 힘쓰는 것이 바로 금식이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거룩하고 겸비하기 위해서 금식을 사용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이 금식이라는 단어가 사용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때로는 예수님마저도 하나님 앞에 정말 신실하고 경건하고 거룩하고 겸비하기 위해서 금식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금식의 방법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실제 금식은 어떻습니까? 경건하고 거룩하고 이런 도구로 금식하나요? 실제 금식은 이 사람의 교만, 또 사람의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한 도구로 사용될 때가 더 많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경건하고 겸비하기 위한 도구로 금식이 사용되어야 되는데 실제로 보면 그렇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사람들에게 뭔가 자기의 의를 드러내려고, 내가 이렇게 거룩해, 이렇게 경건해, 이렇게 나는 스스로 겸비하고 있어 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도구로 금식이 사용될 때가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금식을 여러 번 했습니다만은 제가 처음 금식했던 그 금식의 날, 그때를 저는 어제 일처럼 기억을 합니다. 제가 처음 금식을 했던 건 고등학교 2학년 때였는데요. 그때 고등부 회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위원장을 하고 있었는데 이 고등부 회원들 사이에서 우리가 수련회를 앞두고 릴레이 금식을 한번 하자. 2주 동안 표를 딱 만들어서 한 끼 이상 자기가 금식할 수 있는 그때 이름을 적어놓고 그 시간에 기도하자. 그래서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쭉 해놓고 있는데 어느 한 날 아침, 점심, 저녁 아무도 안 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날 공란으로 비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회장이니까, 위원장이니까 아침, 점심, 저녁 다 금식하겠다고 이름을 다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24시간 금식한다. 전날 12시부터
다음날 밤 12시까지 금식해야 되겠다. 근데 금식하면서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는 안 하고 한 끼만 굶어도 한참 때라서 막 배가 고픈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경건하고 거룩함을 위해서 힘써야 되는데 계속 밥 생각이 나는 거예요. 스팸 바짝 구워가지고 쌀밥하고 먹고 싶다. 내가 좋아하는 롯데리아 대리버거 이거 먹고 싶다. 하루 종일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낮에 가서 대리버거 3개 사놓고 그리고 스팸 싹 구워가지고 밥하고 김치하고 딱 해놓고 한 상을 차려놓고 12시 되기만을 기다리는 거죠. 12시가 빨리 안 되니까 내가 평소에 좋아하던 영화 비디오로 떡 틀어놓고 12시 되기만 기다리는 거예요. 12시 땡 하자마자 대리버거 3개, 스팸하고 밥 한 공기, 김치, 밤 12시 넘어서 그걸 다 먹고 잤어요. 여러분 이게 금식한 겁니까? 이게 경건과 거룩과 겸비의 도구로 금식을 한 것인가요? 그렇지 않죠.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기 위한 도구예요. 그렇게 해놓고 교회 가서 나는 하루 종일 금식했다. 얼마나 어깨에 힘을 줬는지 지금도 생생히 기억이 납니다. 이것이 자신의 의의 도구,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기 위한 도구로 금식이 사용된 아주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금식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외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외식. 겉으로 보여주기 위한 가식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6장 16절부터 1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보다 2장 뒤로 가시면 마태복음 6장 16절에서 18절이 있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요약해 보면 금식하는 사람들이 금식한다라고 얘기를 안 해도 금식하는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얼굴도 안 씻고 초췌하게 하고 삐싹 마르게 하고 수염도 안 다듬고 머리도 산발을 하고 흉하게 하는 거예요. 흉하게. 그래서 저 사람 금식하고 있다. 얘기 안 해도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저 사람 경건한가 보네, 거룩한가 보네, 스스로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사람인가 보네 라고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미 자기 상을 다 받은 거예요. 그러나 이 외식이 아니라 참된 금식은 어떤 것입니까? 오히려 얼굴을 깨끗이 씻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평소보다 더 단정하고 더 말끔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그렇게 삶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는 금식의 티가 나지 아니하지만 하나님이 아시니 하나님께서 갚으시도록, 즉 기도에 응답하시거나 좋은 상급으로 하나님께서 갚으시도록 금식해라라는 것이죠. 이게 금식의 성경적인 원리, 성경적인 방법이에요. 하나님께 거룩하고 경건하고 하나님 앞에 겸비하기 위한 도구로 금식은 사용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바로 서기 위해서 자신의 만족, 육신의 배부름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금식이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성도는 금식할 때 자기 의의를 자랑해서는 안 돼요. 나는 40일 했다. 나는 3주 했다. 나는 얼마나 했다. 이렇게 자신의 의의를 자랑해서는 안 돼요. 그런데 인간의 죄된 본성이
그런 걸 자랑하고 싶게 만들어요. 자랑하면 안 되는데 자랑하고 싶게 만들어요. 이게 인간의 죄된 본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금식할 때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이래서 필요한 게 겸비예요. 겸비. 스스로 겸손해지는 거예요. 자기를 돌아보고 이런 죄된 본성이 불쑥불쑥 나오고 싶을 때마다 참고 근신하고 깨어서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적인 금식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굉장한 유익을 줍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때를 얻을 때마다 금식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더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기를 몸부림치시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이 40일 금식 기도, 이것을 우리의 금식 기도의 모형 또는 모범으로 삼을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우리의 롤모델, 모범으로 삼아야 되는 것은 맞지요.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야 되는 것, 본받아야 되는 것은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모든 삶을 본받을 수는 없어요. 이것은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야 되지만 예수님의 모든 삶을 본받을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삶을 두 가지로 나눠서 일반 사역적인 삶과 구속 사역적인 삶을 나눠서 일반 사역적인 삶은 본받을 수 있지만 구속자 사역적인 삶은 본받을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본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일반 사역적인 삶이 뭡니까? 제가 말을 좀 어렵게 합니다만은 그냥 예수님의 일반적인 삶이에요. 사랑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기도하시고 이웃에 대해서 긍휼의 마음을 품으시고 이런 일반적인 삶, 이 삶은 우리가 본받아야 되지만 예수님의 구속사역적인 삶은 본받을 수도 없고 본받는다 할지라도 구속의 효과를 내지 못해요. 제가 말을 하면서도 그 말이 어렵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어려운 말을 여러분들에게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볼게요. 예수님의 구속사역적인 삶의 대표적인 게 뭐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즉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삶은 우리는 따라서 본받을 수 없는 삶이에요. 그렇죠? 만약에 제가 예수님하고 똑같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 할지라도 이것은 그냥 죽음일 뿐이에요. 이 죽음이 누구 하나의 죄를 대속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셨어요. 이게 구속이에요.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그 사랑 안에서 가두신 거예요. 이것을 구속의 사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구속의 사역을 우리는 본받을 수 없어요. 제가 아무리 예수님하고 똑같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 할지라도 제 죽음은 그냥 죽음인 거예요. 제 죽음으로 말미암아 누구 한 사람의 생명도 대속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은 구속 사역이기 때문에 이것은 본받을 수도 없고 본받는다고 해도 구속의 효과는 나타나지 않아요. 이해가 되시죠?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2011년 5월 1일에 문경 둔덕산 폐채석장, 그러니까 채석을 하고 이게 산에서 돌을 캐고 이제 더 이상 돌이 없어서 거기를 이렇게 막아놓은 폐채석장에서 문경 십자가 사건이라는 사건이 터집니다. 2011년 5월 1일에 아침에 산책을 하던
어떤 목사님에 의해서 발견이 됐는데 어떤 사람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도 이것을 몇 번 다뤘는데 십자가에 달려 죽어 있는 이 사람의 모습, 이것을 그 목사님이 마침 사진으로 찍어서 남겨놓은 게 있는 거예요.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고 십자가에 이 못을 박았는데, 손과 발에 못을 박았는데 이 못을 혼자 박고 이쪽 손으로 혼자 박지 못하니까 못을 미리 박아놓고 못 뒤에 못 머리 부분을 잘라서 못은 박혀 있고 이 손을 양손 양발을 드릴로 구멍을 내서 그 못에 끼워 놓고 손발을 결박하고, 완전히 결박한 게 아니라 미리 결박해 놓고 거기다 손발을 껴 놓고 목하고 이 허리에 끈으로 묶어서 처지지 않게 해 놓고, 그리고 옆구리는 칼로 쑤셔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식칼이 옆에 떨어져 있고 십자가 옆에 거울이 하나 세워져 있는데 그 거울의 각도를 딱 보면 자기의 옆구리가 정확하게 보이는.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님을 거의 그대로 재현한 거예요. 꼭 골고다 언덕처럼 폐채석장, 그 황량한 언덕 위에 자신이 세워놓은 십자가에 그대로 자기가 옆구리에도 구멍을 뚫고 손과 발에 못도 박고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눌러 쓰고 그대로 죽어 있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대로 재현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죽음을 경찰에서는 뭐라고 결론을 내렸냐면 대속이나 구속사역이나 이런 결론이 아니라 자살이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아무것도 아닌 죽음이에요. 그냥.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대로 재현했다 할지라도 그거는 아무 구속의 효력이 없는 그냥 죽음일 뿐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대로 재현한다고 할지라도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죽음이에요, 죽음. 따라서 예수님의 일반 사역은 우리가 본받아서 따라 살 수 있어요.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긍휼, 예수님의 복음 전파, 예수님의 기도, 이러한 삶은 우리가 다 본받아 따라 살 수 있지만 예수님의 구속 사역은 우리가 본받을 수 없더라는 거죠. 그대로 따라 산다 할지라도 구속의 효력은 없더라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예수님의 이 40일 금식, 이것이 일반 사역인가 구속 사역인가를 먼저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의 구속 사역인가 일반 사역인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1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시고, 그러면서 이것이 누구에게 이끌려 갔다고 되어 있습니까? 성령에게 이끌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일반적인 사역은 아니에요. 그냥 마귀를 만나서 마귀가 시험한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이끌어 가셔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 안에 성령님이 인도하셔서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려고 가셨고, 그곳에서 40일 금식하시고 줄이셨을 때에 마귀가 시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반적인 사역이 아니라 무슨 사역이죠? 구속적인 사역이에요. 즉 우리는 예수님의 이 40일 금식기도, 마귀, 광야, 시험, 이것을 우리는 할 수 없어요. 뭐 40일 금식은 할 수 있지만 예수님과 똑같이 이런 사역은 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40일 금식한다 할지라도 오늘 이 예수님의 40일 금식 기도를 본받았다고 하지는 못한다라는 거예요. 아까와 똑같은 말이죠.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즉 우리가 40일 금식한다 할지라도 오늘 이 예수님의 금식 기도와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의 구속의 사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이게 왜 예수님의 구속의 사역일까?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세 가지 단어가 있는데 광야 40일 시험이라는 단어예요. 광야 40일 시험. 이러면 우리는 뭐가 떠올라야 되냐면 광야에서 40년간 시험을 당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떠올라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을 때 하나님께서 광야로 인도하시고 약속의 땅 앞에서 그 가나안 땅을 정탐케 하셨는데 그 정탐했던 기간이 며칠입니까? 40일이에요. 40일.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악평을 합니다. 거기에 아낙 자손이 있고 강대한 군대가 있고 이미 그들은 철병거를 가지고 있고 우리가 비교해 보니까 메뚜기 같더라. 메뚜기. 악평을 해요. 악평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약속하셨고 실제로 가서 보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어요. 그러면 거기 아낙 자손이 있던 철병거가 있던 그것과 관계없이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신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인간적인 사족을 다는 거죠. 이 불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셔서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방황케 만드셔요. 이것이 시험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 8장 2절을 보시면 이 광야의 40년이 시험이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셔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가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즉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훈련받은 것이 하나님의 시험이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는지 그렇지 아니한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그렇지 아니한지, 자신을 낮추고 있는지 여전히 교만한지 그것을 시험하신 거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광야 40일 시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시험을 예수님께서 이기심으로 성공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그 시험을 예수님께서 성공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예수님이 동기화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실패했던 그 광야의 40일 그 시험을 예수님께서 광야에 40일 금식하시고 마귀에게 시험 받으시는 그 시험을 이기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것을 회복시키시고 승리하시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마귀의 시험을 신명기 말씀으로 전부 이기셔요. 신명기는 뭐죠? 말 그대로 신명기,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했던 이야기를 다시 읽어주는 것. 이것이 신명기예요. 즉 이 신명기 말씀으로 사탄의 모든 시험을 이기셨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기지 못했던 그 광야 생활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겨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도 예수님은 이겨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사탄이 제일 먼저 했던 시험이 뭡니까? 40일 밤낮 금식하시고 줄이셨을 때에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서 먹어라,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라고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그리고 사탄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라고 시험했을 때에는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을 인용하셔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라는 말씀으로 이기셔요. 그리고 사탄이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천하만국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시험했을 때에도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을 인용하셔서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라는 말씀으로 이겨내셔요. 즉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했던 그 광야의 40일 마귀의 시험을 예수님이 말씀으로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회복될 이스라엘, 이제 영원히 회복될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첫 출발이 세례고 세례 받으신 이후에 곧바로 시험 받으시려 광야로 가신 거예요. 공생의 시작이죠. 즉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셨는데 이 시험을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나라와 동일시 동기화가 되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나라 이스라엘 상징적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구속 사역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 그것을 우리는 그대로 따라할 수는 없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40일 금식할 수는 있으나 예수님이 하셨던 것, 이것을 우리가 그대로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은 성경적이지 못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금식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경건하고 거룩하고 하나님 앞에 겸비하기 위해서 금식해야 됩니다.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사람에게 자랑하기 위해서 나는 40일 했다, 나는 예수님처럼 40일 금식했다, 나는 40일 동안 정말 기도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겸비하고 거룩하기 위해서 단 한 끼만이라도 내가 금식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가르치는 성경적인 금식이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비록 예수님처럼 광야에서 40일 금식하고 마귀에게 시험받는 것은 본받을 수 없으나 살면서 만나는 여러 문제들이나 어려움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이길 수는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틈나는 대로 하나님 앞에 더 경건하기 위해서, 거룩하기 위해서, 겸비하기 위해서 나의 육신의 즐거움을 자제하고 절제하고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나아갈 수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 붙들고 말씀으로 이기시고 하나님 앞에 더 거룩하시고 더 겸비하시고 더 경건한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나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경건하고 거룩하고 겸비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겸비하고 더 겸손하고 더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나아가는 그 백성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 붙들고 세상을 이기며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며 더 경건하며 더 거룩해질 수 있도록 늘 자신을 낮추고 처복종시키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의 육신의 즐거움들을 내려놓고 나의 육체의 만족을 내려놓고 더 하나님 사랑하기 위하여서 노력하는 성도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0장 찬송하시고 주기도문으로 수요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가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예배를 마쳤습니다.